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두 개의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과 힐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네가 동일한 죄를 짓고도 이 사람을 정죄하느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지만 한 사람은 긍정적인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똑같은 환경에 있지만 창문 너머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은 야, 하늘이 푸르네, 정말 하늘의 별과 달이 아름답네, 해를 보니까 희망이 있네,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역시 창문 너머로 땅을 바라보면서 비포장길을 다니는 그런 흙먼지를 날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세상이 참 더럽네,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이제 사모하기 위하여서 출발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은 어떤 땅인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보내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사람은 똑같은 땅을, 똑같은 사람들을 똑같은 기간 동안 보고 왔지만 12명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시각에 보고를 했고 두 사람은 긍정적인 시각에 보고를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10명의 정탐꾼을 봅니다. 그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안경 앞에다가 빨간색을 칠해놓으면, 덮여놓으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입니다. 노란색을 붙이면 전부 노랗게 보입니다. 파란색을 붙이면 다 파랗게 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신앙의 눈이냐 불신앙의 눈이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10명은 불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열재앙이 있을 때에 자기들은 조금도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게 되어지는 재앙이 나타났을 때에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지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적적으로 넘실거리는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운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14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신앙의 눈이 아닌 불신앙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앞에 놓여 있느냐, 이것보다도 어떠한 시각으로 앞에 있는 것을 보느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저들은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눈으로 봤습니다. 25절부터 보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런데 28절에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도 좋고 살기도 좋지만은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을까요? 오늘 저들이 정말 잘못되어졌던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32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32절을 보게 되었지만 저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열을 내면서 외치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각종 신령한 은사가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실 땅을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지 못하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들의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하나님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은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일 터인데 저들은 평가절하하면서 악평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악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감이 없다. 입에서 늘 원망이 나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비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입만 열면 악평하고 비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특징은 입만 열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람도 환경도 악평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으면 그거를 믿으면 될 텐데 자신이 잣대이고 자신이 법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양 다 판단을 합니다. 아이고 그 인간에게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 도무지 저 사람은 아니야. 우리 교회는 어려워. 악평과 비판만 일삼는 그런 정탐꾼들을 보십시오. 자기 기준으로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입니까? 악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십시오. 33절을 봅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같이 초라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외모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자꾸 어려운 것들만 생각하고 그것만 떠올리면서 자꾸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자학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를 할 수 있다고, 내 주제에 뭐 한다고, 해보나 마나. 이런 사람들이 메뚜기 정신으로 무장했어요. 메뚜기 신드롬.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여러분, 악평을 해보십시오. 자학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첫째로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자기 주변의 분위기를 자꾸 암울하게 만들고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담이라도 열등감에 관계되는 말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찌질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사야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걸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로서, 저명한 상담학자로서, 저술가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헨리 나우에는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별가치 없는 존재라고 조롱합니다. 찌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회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렌즈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렌즈를 가지고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지만 보잘것없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시각은 전염병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졌는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10명이 원망했는데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200만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 다음에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성들까지 하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을 점령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했다. 그들이 여러분 이 원망한 이거 악평을 하는 것은 백성들이 지금껏 안고 있던 꿈이 박살이 났습니다. 당시에 성인이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다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악평한 정탐꾼들은 재앙을 받아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영향력은요 급속도로 확산되고 원자폭탄보다 무서운 파괴력을 가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알 수 없고 결혼 안 한 사람은 배우자를 택할 때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을 택하라고 했죠. 열정이 있는 사람, 가슴이 불타는 사람. 또 하나의 더 기준은요, 사람을 사귈 때에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봐야 됩니다. 물론 재산도 필요하고 학력도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인가, 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이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에이브람 링컨 전 대통령이죠. 그가 어릴 때에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상종하지 마라. 그들은 병균이다.
병균이라는 것입니다. 병균, 다른 사람에게 오염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색깔로 다른 사람이 염색되어서 온 백성이 다 지금 원망하는데 계산을 해봤어요.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200만 명이 다 죽었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아네. 아니, 목사님, 사람이 태어나 죽는 건 당연하지. 여러분 2015년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30명이 죽었어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가 우리나라 후진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 죽었다니까. 놀라지도 않아네. 20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10명이 부정적인 악평을 해가지고 200만 명이 다 전염됐어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저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망하는 이 사람들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을 정탐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광야에서 이스라엘까지는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걸어서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40년을 방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와 안식과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평안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망하면, 악평하면 우리에게 가나안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엄하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술의 중요성.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입술이 되어지면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을 망하게 하고 이게 전염시켜서 저들에게 소망이 박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두 사람을 봅니다. 누굽니까? 오늘 여기서 13장 30절에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갈렙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는 갈렙이 나왔어요. 그리고 14장 6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먼저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 말은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 땅에 원망하면 망하지만은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거다.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렙의 한 사람의 이 말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담대한 동지를 만들었고, 후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갈렙은 2인자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갈렙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가나안상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안악 자손이고 거인입니다.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든든한 백으로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이 거인과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놀라운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자, 여기 있는 이 십자가는요, 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래이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동서사방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중심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십자가이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 느끼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 더하기 표라는 겁니다. 십자가 더하기 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 더하기 하나님, 나 더하기 하나님, 예수님 능력 더하기 나, 예수님 은혜 더하기 나, 예수님 축복 더하기 나. 계산을 잘합시다. 예수님을 빼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없어요. 모자라요. 항상 모든 것이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능력 되시는 예수님 더하기 나를 이러면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참 어떻습니까? 저들의 눈에는 거인처럼 보였는데 십자가 더하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 보니까 그 다음에 저들은 먹이로 보였습니다. 먹이. 물어봅시다. 먹이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앞에 밥이 두려우냐고요? 아이고, 이 밥을 어떻게, 아이고 더 무서워 이럽니까? 밥을 보면요, 맛있는 밥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저희 아내가 밥에다가요 땅콩도 넣어주고요 콩도 넣어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밥을 보고 두렵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먹이는 크면 클수록 좋다 나쁘다? 먹이는 크면 클수록 좋다 나쁘다? 좋은 거예요. 먹이는 크면 클수록.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안경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안경을 바라보고 불신앙의 안경을 쓰고 바라봤더니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느냐? 저도 지난주에 안경 바꿨거든요. 모르시죠? 이제는 안경 썼을 때 도수가 잘 안 맞아서 그런지 머리가 아파가지고 많이 자력지 피곤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안경이 이 머리가 아프고 피곤한 게 없어졌어요. 잘 보여요. 굉장히 가벼워 보여요. 멋있잖아요. 안경이 달라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그 사회에 소수만 있어도 크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사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복되다고 하셨는데 왜 그 땅을 악평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참 존귀해라, 이렇게 보이는데 악평하면요, 아이고 인간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말하는 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정적인 언어가 사라지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들이 풍성해지면요, 나도 살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가족도 살고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살고 우리의 목장이 살고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하고 예수에 충만한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큰 자의 영향력을 강조하지 않고 약하고 작은 자의 영향을 크게 약속하십니다. 그 작은 자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강국을 이룰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어요. 영향력이라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